네, 오늘 저희들이 날씨 관계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가가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이제 나를 통하여 이 곡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올려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셔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궂은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안몽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날씨로 인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저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 우리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내면이 예수로 인해서 강하여져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진정한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중에 영과 육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치료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심과 능력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날씨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의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광고를 저희들이 공동의회를 했어야 되는데요, 날씨로 인해서 모든 그 행사들이 다음 주로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친교 후에 우리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새롭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장들 모임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과 함께 이 교회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또 전도의 도구로 또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저희들이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같이 한번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 카드에 대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026년 우리가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태신자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신자 카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걸 작성하여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신청서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제 2월부터 봄철 대신방을 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신방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광고는 홈페이지나 또 교회를 주부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러시아에 니콜라이 1세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 황제와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한 청년 장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군이 군의 회계 업무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자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중앙 정부에서 이제 감사가 내려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하면 채워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지 그 금액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았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금액은 굉장히 크고 이제 감사가 내려온다고 하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 회계의 맨 장부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다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한 문장에 이분의 마음을 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절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많은 근심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지쳐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몰래 이 왕이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그 장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장부를 볼 때 이 황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그 모든 돈들을 다 낭비한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청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화가 나지만 고민을 하면서 이 장교가 적었던 그 글귀, 이 엄청난 빚을 누가 다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글귀 밑에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나 니콜라이가 다 갚아주겠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사형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선언 대신에 황제가 보낸 거액의 하사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은 죄로 인해서 사형에 해당할 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보면 죽는 게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을 사형시킬 수 있는 고난도, 이 청년을 살릴 수 있는 고난도 이 청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황제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여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줬습니다. 죄를 묻는 대신에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목숨이 보전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 비슷한 건 아닌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더 높게 깨달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시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의문점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죠? 죄 씻음의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의 의미인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연합체에 스스로 가입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기로 하신 결정적인 사건이다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죄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비하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 씻음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정말 죄인인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범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선포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일이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나? 선언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 사랑합니까?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지만 제가 죽는다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제가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대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선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낮은 곳에 두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힘과 능력이 없어서 좌절과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수준까지 낮아지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하하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에까지 낮아지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수준까지 낮아져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혼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시선이 언제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많은 백성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책망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은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전도사님은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중고등부의 그 회장 역할을 감당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순종적인 그런 학생이어서 혼낼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특이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군이 이 친구의 그 친구들은 좀 특이했습니다. 이 친구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좀 불우한 친구들, 또 방황하는 친구들과 같이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친구 관계를 좀 넓혀갔던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히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육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우한 사람들, 어찌 보면은 그렇게 방황하는 친구들을 이 전도사님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최선의 사랑을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 주변에는 늘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친구,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면 그 권사님은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그 친구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의 모임에 저도 초대를 해서 가봤는데요, 얼굴부터가 좀 이렇게 험악하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부분도 굉장히 거친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온갖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고등부 학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히 낮아지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위치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 영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도 받기도 되고 저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여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위에서 섬기며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여전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의 포기하고 방치하다시피 하며 실패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따라서 그 영혼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시기를 원하여서 먼저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낮아져서 그 영혼들을 돌보며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를 받고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세례 요한이요,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은 몰랐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 주신 것이 무엇인고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베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게 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비둘기 모양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비둘기의 모습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부분들을 세례 요한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직 세례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세례 요한은 알 수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밝히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발견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그 영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창세에서부터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분이심을 증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본인이 느끼고 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줘요. 땅에 침을 뱉고 그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었을 때 밝은 눈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출교가 된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던 날이 무슨 날인 거니?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으로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안 보였던 그 사람이 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보게 된 그 일이 일어난 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인데 그런 죄인이 이런 능력을 행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부모에게 물어봐요. 부모는 더 가관입니다.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아이가 우리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확실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 내 아들이 아이가 아니니까 이제 다 장성했으니까 이 아이에게 물어봐라. 너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무책임한 부모 아닙니까? 왜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그 지도자들이 맹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때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이 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출교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이 고쳐진 이 사실들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당당하게 선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시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축복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저분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옛날 모습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화도 많이 내시고 또 강하게 질책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저를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 같은 연약한 애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강하고 능력 있는 아버님의 눈에 막내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아이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너 같은 애가, 너같이 연약한 애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반복해서 하시다 보니까 제 귀에 아예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깨뜨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성경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주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정말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복음을 여러 성도들과 같이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느낌들이 너무 강해서 가끔 요즘도 그때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향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 좌절과 절망했던 것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꽉 묶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자신의 지배 속에서 온갖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기를 종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괴계를 깨트리고 이제 그곳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과 사명을 향해서 우리 자신들을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분의 낮아지심을 교훈받아 우리도 낮고 천한 곳,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 영혼에까지, 또 상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낮아져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들이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9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교훈 삼아 우리도 낮고 천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까지 낮아져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개인, 우리 몸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가 있는 낮고 천한 이곳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온전히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점점 세워져서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개인과 몸된 가정과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셨는지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철저히 낮아져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상처를 받고 좌절과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아버지를 함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복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아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가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아버지 새기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참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남은 인생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가 돌보며 섬게 되는 그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맺히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2026년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자녀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함께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